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일곱 나팔의 심판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재앙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 바다, 강과 물, 해, 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내용에서는 비슷하고 다섯 번째에도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또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일곱째는 하늘에 큰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와 번개가 있다라는 그 특징이 그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나팔의 심판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대상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강과 땅, 수목, 사람에 대한 미치는 그 재앙들이 3분의 1이었지만 이제는 이후에 심판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심판들이 계속됨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경험하지만 그 심판에 대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7인의 재앙도, 7나팔의 재앙도 동일하게 주셨지만 이 7대접의 심판에서조차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7나팔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재앙도 마치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과 많이 유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집트 나라에 있었던 그 바로와 또 그 백성들은 보호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심지어 그 바로는 그 재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임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알았지만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이 나팔과 또 대접의 심판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졌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다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여 다시 자신의 나라로 끌어오려고 데려오려고 하였던 모습.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홍해에 죽게 된 것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이 7대접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죽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경험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삶에는 결국에는 죽음 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경험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완고함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주시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공생의 시간 동안에서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궁금함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분쟁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된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 때는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은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시오니 그때를 알고 있으니 그 오는 그 징조를 깨달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혹 말씀이 근거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그 거짓된 미혹하게 되는 그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하였던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에 따라서 생활하였기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오실 터인데 우리가 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는 일도 다 내버려 두고 오히려 게으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 생각하여 일상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있음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단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삶,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키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져 있던 7 대접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대접의 심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나 보호나 격려나 돌이키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처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들,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은 더 커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에 닻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능히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계속해서 삶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